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간의 시간의 흐름이 마치 정광석화처럼 정말 빠르게도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이러한 흐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도 하루 세끼 밥을 꼬박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그저 흘러가고 보이는 일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정광석화처럼 잠시 잠깐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빛의 속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흐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바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중체대한 그런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주일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다들 그렇게 쉬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의 그 소망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소망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식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신령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바로 그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가지고 믿는 오늘 우리 마음 안으로 새 생명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죽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게 되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난한 심령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게 하고 있는, 마시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과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믿고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리이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모세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라는 예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야하야입니다. 하야 동사를 써서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찾아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결코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보이는 걸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몰랐을 때는 그랬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척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옛사람의 생각보다 지금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어느 우리를 택해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계시는 일이 되고 있는 줄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8장 23절의 말씀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만세 전에 오늘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거듭남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입에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3절 그 4절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말씀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유업을 받아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바로 말세에 이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 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그렇게 소소해 보이고 그 전에만 해도 평범해 보이던 그런 일상의 일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이 되어 피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2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후반부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한 그릇은 귀 쓸 그릇으로 또 한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없겠느냐고, 세상에서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흙의 소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 자아를 없애려고
스스로 고난도 받고 금신상도 세우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지만,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내 아자, 그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인데,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칭호가 되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내 자를,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둘러싸고 있던 이 옛사람의 모양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새로운 한 영이 임해가지고 내 안에 부어주었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잊고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기억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었다는 이 생기가 기억나게 하며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대통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생기를 지금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소재가 되는 이 흙이, 이 땅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 흙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지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중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모른 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이 세상의 모습은 모두가 다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흙의 소재로 사람을 지금 지으시고 생기라고 하는 말씀의 호흡을 지금 그 코에 불어넣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넷빛이 하야 상태인데, 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적인 상태는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넷빛이 하야 상태, 지금 말씀을 들어서 율법으로 나아지느냐 복음으로 나아지느냐. 하지만 이 생혼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타락한 선사들에 의해 편질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이 생기가 바로 스스로 있는 나였는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여 돌이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있는 이 긍휼의 그릇들이
바로 말씀의 자아로 발견되고 있는 어느 우리의 모습들, 어느 우리의 믿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고 있는 바로 말씀의 자아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나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전해줄 게 무엇밖에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기로 극고의 호흡으로 어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와 함께 육신의 생각들이 묶어주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입니다.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먼저 지음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저 선민이라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처럼 이 들총초 가운데, 이 들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긍휼의 그릇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역이 없어지고 이 긍휼의 그릇만 남게 하셔서 그 긍휼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인가? 그 긍휼의 지금 말씀을 담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온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2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호세의 그래도 예언서를 한번 봐봐라. 호세의 그래도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흑암 중에 있고 혼동 중에 있고 이 지금 공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를 바로 이 믿음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믿어가지고, 말씀을 믿어서 회개 영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바로 이럴 때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는데 사랑한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호세아에 그래도 그렇게 이미 쓰여져 있지를 않느냐고.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 예수의 그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라 예수아라 요수아나 마찬가지의 그 이름의 뜻들을,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구원이라는, 어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죄로부터,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 중에 있는 어느 우리의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정말 세상에서는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고 있는 음란할 대로 음란한 아내, 그 고멜에게 장가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찾아 장가 들러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고멜 같은 그 음란할 대로 음란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육신의 자녀였는데, 그 육신의 자녀에게
지금 호세아는 구원이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말씀을 믿어져서 내게 장가 들리니 너가 그다 비로소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기와 내 생기를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안에 들어와 장가를 들게 하셔서 하나가 되는, 음란할 대로 음란한 이 고멜에게 호세아는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의 몸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바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지금 사용돼요. 로마서 우리가 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9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곳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내 마음,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사랑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한 자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가를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멜 같은 우리를 찾아와서 장가를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집주인이 종이 집주인과 같다고 오네시모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완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리치고 저리치는 그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멜의 이름의 뜻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장가를 들어오니까. 반쪽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고 있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멜이라는 이 완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또한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10절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1장 10절의 말씀에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바로 이 그곳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게 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율법이 자리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입니다. 이 율법이 자리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 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로 그곳,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국률함을 입을 그 국률의 그릇으로 발견되게 하셔서 그 그릇 안에 지금 말씀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 들어서 낳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뵙기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고멜과 같은 육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장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발견하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의 그 예언에서도 보면
애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에 무당 잡기처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상한 흉내를 내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쓰는 말씀뿐입니다. 이 27절의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환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국률의 그릇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있는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을지라도 바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래 같은 이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래와 같은 곳에 그 집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이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무너져 버려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로 이 세상의 율법에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그 땅에다가 지금 그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를 이루고 속히 이제 끝내버리시고 속히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공허하고 혼돈에 옛사람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한 영임에 우리의 생기로 발견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속히 시행하고, 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끝마치게 된다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에 또한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29절의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에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미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씨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그 로데 시대에 그 멸망하는 그 저주를 받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육신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생기라고 하는 씨가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어서 마지막에 발견되어져 장가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씨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만 이루어지면 속히 시행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에게 실상의 믿음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우리가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의 1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다 성전의 소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는 그 소재들인데, 이 소재들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 성전을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리스도인은 남아있는 것 같지. 폐임을 당하였지만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인가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 거룩한 씨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며 따라오고 있는 이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를 통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2장 그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하나님이 장가를 드는 일, 이게 혼인잔치인데, 지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지금 장가를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율법으로 나아진 그런 생명들이었지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으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구원을 갖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혼인 자체를 베푼 어떤 행위가 같다고. 결합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선지자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뭐 나홈이나 요나나 뭐 수많은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얼마나 많은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라고 하는데 싫어하거늘. 4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면 4절의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예수까지 보냅니다. 자기 친아들까지 진짜 보냅니다. 이르되 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마지막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오늘날처럼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세계 만방으로 전해질 때가 또 어느 때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춰놓고 말씀이 살쪄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실상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그 5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런데 완악해질 때 완악해져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아니 지금 보이는 것이 먼저야. 한 다음에 믿을게. 이 사람이 생각에 자로잡혀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있네. 이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6절의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율법으로 나아져서 지금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으로만 고멜의 자식이 낳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녀들만 낳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죽이니 7절의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마지막 날에 임금이 하늘 아버지께서 오시게 되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때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말씀의 밭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니 지금 이 일을 위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내 계열이 길에 가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니까.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라. 마지막 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너희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가서 다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유죽순처럼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한번 오라고 청하고 있습니까? 청하고는 있는데 똑바로 청해야 하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종들이 그래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들었습니다. 뭐 10만 명, 20만 명이 모입니다. 그 모이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줄줄이 이제 엮어져 가지고 감옥에 갈 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한번 까보십시오. 다 감옥에 갈 일밖에 없어요.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이라는 것처럼 뭐 은혜로 교회의 그 신옥주처럼 얼마나 많은 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글우글하고 지금 이 세상을 혼란하고 혼돈 중에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복을 입지를 못했어요. 말씀에 거룩한 씨가 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점순갑질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함을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하면서 줄줄이 엮어가지고 굽이 엮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12절의 말씀에 이르되 말씀하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장함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모래와 같은 율법으로 나아진 생명이 아니라 반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어느 우리의 집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 그래서 성전 마당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죠. 장가를 들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택감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약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말씀의 씨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소돔과 같고 이미 고모라처럼 끝나고 말았을 일인데 그런데 이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장가 들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남아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을 위해서 이 자들이 자라서 지금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이 날을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삭의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강석과 같이 빛의 속초처럼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